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케 하는 복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강권하시며 오늘이 구원의 날, 또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에 그 뉴욕에서 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티파니 아웃백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 결혼한 자녀를 둔 분인데 음식을 하다가 그 손에 그 결혼 반지가 걸리적거려서 옆에 이렇게 집의 키친에서 옆에 두고 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한 다음에 오후에 자기의 그 반지가 빼놓은 다음에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하필 그 반지를 둔 곳이 그 투고 음식을 둔 그 포장지가 있었던 곳인데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픽업을 했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불리우는 그 뉴욕의 쓰레기장에 이미 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 공무원까지 동원이 되어서 그림에 보시는 이 쓰레기장에 5일 동안 뒤져가지고 결혼 반지를 이렇게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찾아서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수고한 사람들도 음식도 대접하고 그 결혼 반지 찾은 기념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신문에 기사로 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안 달 가운데 찾으려고 헤맸던 그러한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또 찾아가지고 기뻤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교회로도 성도님들이 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에 내가 뭘 놓고 왔는데 좀 찾아보십시오. 이런 전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 찾았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특히 그게 전화기나 중요한 것이면. 통계에 보면 보통의 미국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1년에 2.5일을 뭘 찾는데, 잃어버린 다음에 찾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또 그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는데 그 쓰는 비용만 해도 27억 불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lost, 잃어버렸을 때, found, 찾았을 때, 마음의 안타까움 가운데 잊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결혼 반지처럼, 또 그게 더 큰 의미로 집을 나간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식구들이, 아들이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딸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이 수군거리는 그 모습이 배경이 됩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세금의 양을 받고 거기다가 더 자기의 이익을 붙여서 세금을 더 거뒀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 죄인들이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주로 몸을 파는 창기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파,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창녀나 세리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죄인은 의인 중에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아마 이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과가 되면서 전염이 되면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라고 잘못 오류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어울린다고 하게 되면 guilty by association, 우리가 어울린 사람이 좀 범죄자들이면 우리도 범죄자로 취급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honored by association, 좀 사회에 품위가 있는 사람이면 나도 격에 올라가는 것처럼 되게 되는 것처럼
누구와 어울리냐로 그들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초점은 죄의 전염성인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사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학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소홀히 하고 자기의 집,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그 교훈 가운데 이러한 예화를 드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옷자락에 쌓는데 옷자락이 다른 음식, 성물이 아닌 지저분한 음식에 닿게 되면 이 성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걸 싸고 있는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거기에 머리카락이나 오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음식이 컨테미네이트 되었다, 못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게 되면 죄인의 죄성이 예수님 가운데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5장 27절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있을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게 되면서 세리를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집에 찾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그러니까 매국노 중에 수뇌부에 있는 대빵인 삭개오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은 네 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를 주님은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생각처럼 죄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죄인의 그 죄가 예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 용서함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 가지의 연속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개를 연속으로 오늘 가장 긴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목자가 있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려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목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100분의 1, 그렇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쁨으로 이 어깨에 메고 이 양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의 단위로 보게 되면 별 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걸 찾느라고 집안을 구석구석 다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영접하는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는 특별히 그 5절과 6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와 이 여인이 불이 나게 이것을 찾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놀랍게도 양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이 이 기쁨 가운데 주위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목자와 이 여인의 그 특징은
찾은 그 기쁨을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하지 않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기쁨을 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함께 이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찾는 자가 매우 특이한, 찾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론을 7절과 10절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99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목자가 양을 찾는 적극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론을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의 결론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있으면 이게 천국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양이 한 일이 없고 오히려 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찾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이 잃어버린 동전이 한 일이 없지만 여인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회개는 즉 궁극적으로 내가 나의 죄를 돌이키는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회개의 참 의미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양보다 더 소중한, 드라코마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비유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 둘째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중심의 비유가 되죠. 둘째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 둘째는 일단 불효자입니다. 그렇죠? 아버님이 건강하고 잘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 좀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아버님 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유산을 주세요. 아주 불효자예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장남이,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거고, 또 율법에 의해서 장자가 2배를 가져가잖아요. 그 두 아들이니까 3분의 2가 장자, 3분의 1이 차자한테 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차남은 불경스럽게 겁도 없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유산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걸 빨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원치 않고 아버지는 죽기를 원하고 미리 유산은 받기를 원하는 아주 배은만덕한 그러한 아들인 것입니다. 장남은 불경한 동생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매우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어에 살림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림은 라이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준 겁니다. 유산을 줄 뿐만 아니라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가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그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이 유산을 줄 때 유언과 함께 주는 것처럼 아버지는 자기의 생애를 이 아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가 유산을 받았을 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님 내가 유산을 받으면 우리의 가업도 일으키고 집안을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귀한 뜻이 아니라 받자마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뜻, 영광, 이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중에
형이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창기와 함께 돈을 다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돈을 다 허비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 먼 이방 나라, 돈이 있었을 때는 자기를 환영해 줬지만 돈이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집에 이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그러한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일을 안게 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의 인생은 계속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아버지를 원치 않고 재산을 가졌지만 재산이 없게 되면서 밑으로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서 결국 돼지 쥐염 열매, 사료를 먹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궁핍과 후회 가운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돈으로 나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신앙의 후퇴에서 인생의 세상의 그 쓰라린 맛을 깨닫게 나오서야 주님의 은혜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먼 나라에서 아버지 곁을 떠난 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돌이키게 되는 회개가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러한 마음의 돌이킴 가운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부당하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침도 없이 아버지가 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을 달라가고 부당하게 요구했지만,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전에 자기가 한 일,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일, 창기와 돈을 다 허비한 일,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가운데 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죄의 결과, 다 이게 뭐 때문이냐? 나의 범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만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내가 살 것 같다라는